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이름 그대로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지요.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서 두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쇠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열왕기상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둘로 나뉘는 분열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과 그렇지 않았던 왕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 이 다윗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점점 망가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돌아와라,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노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소년 다윗, 청년 다윗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한 이 다윗이 어느새 노인이 되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장수가 이제는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삶이 허무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 서무하다, 슬프다, 안타깝다라고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다윗의 이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가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시대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점점 노쇠해지는 왕을 바라보는 신하들의 마음은 참 걱정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이 점점 기운을 잃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왕이 약해졌으니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이제 못 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하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아멘.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후궁을 많이 두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했던 이 제안, 새 그 젊은 여인을 데려와서 왕을 시중들게 하자라는 이 제안은 당시 사회에서 크게 이상하거나 혹은 불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젊은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기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건강이 다시 좋아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신하들의 이러한 제안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가상할지 몰라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분명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노쇠한 틈을 타서 아들 아도니아가 영모를 꾸밉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마 어렸을 적에 죽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아까 장자였던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녀들 중에서 순서에 따라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는지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열왕기상을 읽어가다 보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왕이 되려고 선포할 때 솔로몬과 다윗의 측근들을 아도니아가 부르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마 이미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소위 말해 선수를 칩니다. 먼저 행동하죠. 군사적으로도 준비된 계획된 반역이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외모, 용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멋진 외모는 하늘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자기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멋진 외모를 주셨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멋진 외모를 주셨으니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것을 자랑을 했고 사울도 남들보다 머리가 더 큰 사람,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 다윗도 외모가 출중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지요. 아도니아도 그랬습니다. 아마 아도니아도 용모가 준수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아도니아가 참 순종적이고 아도니아가 참 똑똑한 아들이었나 보다, 알아서 자기 일을 잘하는 아들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점점 읽을수록 이게 아도니아를 칭찬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윗의 무능한 자녀 교육을 책망하는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같은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듯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몹쓸 짓을 한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한 암논을 꾸짖지 않지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도 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아마 이 아도니아도 비슷하게 양육하지 않았을까. 양육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제대로 훈육을 하지 않으며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부모로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마 아도니아를 향해서도 제대로 된 훈육과 견책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제대로 훈육을 하면서 양육을 했다면 아도니아가 더 바르게 자라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버릇없는 아이가 귀여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아이가 그대로 커서 버릇없는 어른이 되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불행이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녀에게 말로써 그리고 삶으로써 그리고 신앙으로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일은 부모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명단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반역을 계획하면서 세 가지의 일을 꾸밉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보좌할 군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참모인 요압, 그리고 종교적인 조언자인 아비아다를 측근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나와 있죠. 당시 나라의 실권을 쥐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이 둘 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힘을 상징하는 요압을 그리고 종교적인 힘을 상징하는 아비아다를 끌어들여서 같이 이제 반역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도니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여러 왕자들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일종의 선포 그리고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의 측근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후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여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선포하고 세력을 모으고 솔로몬과는 거리를 두고 이제 대척점을 두고 이제 왕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도니아 나름으로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열왕기의 시작에서 노쇠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사람들은 아비삭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쇠한 틈에 타서 이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신하들이 아비삭을 데리고 온 것과 그리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전이고 일종의 노력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성공했다면 그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참 대단했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행동에 중요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각과 그 도전과 그 노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람의 지혜와 권모술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열왕기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많은 왕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열왕기를 보면서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면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를 주시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지혜롭게 행하고 주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